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주시고 새 아침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주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인도함을 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들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이 아침에 또한 나올 때에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 위에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경제적인 것들 속에 채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을 하여서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미결수 피고의 입장에서 이제 로마에 있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별도 이제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모범수죠. 어찌 보면 어떤 특별한 아직 제목이 결정된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를 아마 이것은 로마에서 정부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아마 별도 돈을 지불하고 새방을 이제 구하여서 그곳에서 연금 상태, 집 안에만 머물 수 있고 밖에는 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도착한 지 이제 사흘쯤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좀 유명한 명망이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평소에는 이제 도시를 방문하면 어떻게 하죠? 회당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유대인들을 불러서 만난 적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착한 지 사흘 후에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 이틀 3일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로마에서 어떻게 이 쇠사슬을 풀고 또 이곳에서 사역을 또 펼쳐 나갈 것인가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어쨌든 이제 한 집에 갇혀 있는 연금된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유대인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는 일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생활하고 또 로마라고 하는 예루살렘과는 틀린 성전이 없는 곳에서 조금 더 개방적이고 또 많은 폐쇄적이지 않은 그와 같은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몇 명을 불러서 그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의 입장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로마에 오게 되어졌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7절로 20절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자신은 유대인과 유대의 관습을 배척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을 해한 적이 없습니다.
끼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유대의 로마의 권력자들도 정치가들도 왕들도 자기를 죄가 있다라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유대인들도 자기를 이제 정죄하고 공격을 하였지만은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다시 상소를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고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인 비애국적인 비민족적인 송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서 저는 저의 그 입장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하여서 지금 초청을 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로마의 유대인을 부른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는 이미 여기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당신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쇠사슬로 묶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소망과 관련해서 지금 묶여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점점 끝에 가까워지면서 바울은 계속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사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성천할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시고 이 땅을 로마에서 구원하고 자기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와 같은 소망을 유대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와 같은 소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 땅의 왕국을 차지하는 소망이 아니고 바울이 생각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 또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 구원의 신앙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우리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고요. 21절과 22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오면서 한 가지 이제 걱정은 뭐예요? 재판을 받는 것이죠. 재판을 받는데 피고인 자기가 이제 로마에 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고발척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나 유대인이 로마에 와서 같이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이 없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올 때에 유대인들도 육로를 통해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까지 이제 오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출발을 하지 않았던지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서 문제가 생겨서 로마에 오지 못하는 그 뒤에도 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이 힘들지 아니하게 어찌 보면 고소한 쪽이 참석을 하지 않은 이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죠. 장래에 어찌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는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기 이전에 저희가 먼저 예단하죠. 이렇게 될 것이다. 이같이 되면 어찌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 이와 같은 염려와 걱정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그를 고소하는 자는 도착하지 아니하고 그 재판은 쉽게 진행이 되지 아니하고 또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문제와 염려를 만났을 때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두려움과 염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 지도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이는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단지 이 파가 기독교죠. 기독교가 반대를 여기저기에서 받는다고 하니까 무엇인지 바울 당신의 사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바울 사도가 그들을 불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유대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고 하면 로마에 더 큰 축복이 될 것이다. 교회 전도 선교의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믿음 속에서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를 얻지는 못하였지만은 또 일부의 지도자들 청해서 믿는 성도를 또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피고의 신분이었고 영금의 상태 속에 있었지만은 유대 지도자를 초청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는 기회가 되면 적합한 전도의 대상자를 만나면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대상자가 있든지 없든지 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의 상황과 조건을 따지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변명을 찾고 어떤 핑계를 찾으면 저희는 전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고 바울 사도가 그들을 불러서 내가 갈 수 없다고 하면 그들을 불러서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반감이나 경계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였고 설명하였는데 놀랍게도 복음은 무조건 배척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일부를 얻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과거에는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적대적인 자들을 포용하고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 자신이 예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판에 대한 염려가 있었겠지만은 바울은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한 자는 도착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의 모든 염려는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생기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무시하여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기회를 구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시대 속에서 또 지금 전도하기 힘든 이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기회는 있을 것이고 내가 시도한다고 하면 또 염려하지 아니하고 도전한다고 하면 얻을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전도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만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께서 더 놀랍게 응답하시고 저희 앞에 모든 장애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던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에 주여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루의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든 과정이 되게 하시며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업과 일터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꾸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교회와 가정에 있는 성도들 위해 오늘 모든 만남들과 시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